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올해 상반기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 지기 친구들의 스토리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 드라마가 방영된 기간이 3월부터 5월이었는데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포스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취미, 여가 생활에 관한 정보나 활동에 관한 글들이 인터넷에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책장에 꽂혀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들의 책을 다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권 한 권 읽어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책을 읽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분량이 많았던 책이 바로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였습니다. 5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이었는데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홀로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한 동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to be equipped to face evil and suffering because it is absolutely coming. It is inevitable. Even if you've lived a fairly trouble-free life up to now, that cannot last. That's one of the teachings of the Bible. That's also certainly common sense. Modern secular culture says this life is all there is. There's no afterlife. There's no soul. And all happiness has to be found right here. And so the meaning of life is to be happy. Well, if that's the meaning of life, then suffering destroys your meaning in life. The Bible teaches us many, many things about the nature of suffering, where it comes from, the meaning of it, how to face it. It gives us a hope for the future. And so it gives us all this teaching. And yet, it's very possible to have that all in your head. I know somebody once who did a PhD dissertation on evil and suffering in the book of Job, but when bad things happened to him, he realized he didn't know how to actually use that teaching in his life. You need to be equipped to not just know in your head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evil and suffering, but know how to use it in the life so that suffering is completely defeated. Jesus Christ gives you the resources, and faith in Jesus Christ gives you the resources to face suffering so that instead of withering you or shrinking you or crushing you, it will actually enhance you and deepen you and grow you.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한 욥기의 악과 고통에 관한 논문으로 PhD 학위까지 받았지만 막상 자신에게 고통이 닥치자 욥기의 가르침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는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해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인생에 풀무불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남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된 보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대했다는 것은 남유다를 침공한 것을 의미하며 속였다는 것은 과거 남유다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고 다시는 침공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배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 치세였던 BC 701년과 699년에 남유다를 전격 침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왕이었던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수르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이래로 줄곧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아수르 정책은 남유다로 하여금 아수르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모든 일에서 아수르의 간섭을 받아야 했고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아수르의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발끈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전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됐고 히스기야 왕은 다시금 아수르에 굴복하게 되면서 많은 재물을 주며 강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다시는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기로 약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산헤립은 이러한 약조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마도 산헤립은 남유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자기 나라에 복속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산헤립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애굽에 의지하려는 조짐을 눈치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남유다가 애굽에 결탁하게 되면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예 이참에 남유다를 전격 침공해서 아수르에 복속시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재침공은 남유다와의 조약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학대하고 속인 아수르를 향하여 그들 또한 동일하게 학대를 당하며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뿌린 씨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깝게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외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룻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몰살을 당한 사건을 예고한 것이며 좀 멀게는 이로부터 약 9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찾게 된 보배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과거 남유다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비롯한 세속적인 세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말과 병기로 무장된 애굽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가르침과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2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야기되면 지체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구부려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격이 없거나 갚을 길이 없는 이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긴장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적군은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틈타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전쟁 시 밤새 방어를 하다가 적군의 공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새벽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긴장이 풀리고 방어를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하고 적군이 급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가장 위급한 처지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절망의 때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에게는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우리 기쁨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찾게 되는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유다, 특히 시온의 상태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의 시온의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은 사실 모두 평안함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에 의한 함락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후에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온의 평안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평안보다 더 절실하고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배 중에 보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다른 무엇을 다 주고서도 얻고 지켜야 할 보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보배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평안 대신에 살육과 수탈로 인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였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 무서운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쓰신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잠언 강해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 영혼 전체는 전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이고 간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보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전신이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전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전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슨 그림을 그릴까 하며 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서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미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깊은 산 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어 있는 맑은 호수가 마음의 평안을 상징한다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 그림과 대조되는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였습니다.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 둥우리를 짓고 로빈새 한 마리가 물보라에 흠뻑 젖은 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이 새의 모습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포송포송한 상태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폭포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야 누리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무섭게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일들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풍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일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회복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위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무섭게 쏟아지는 폭포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풍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초조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